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할까? 한다면 어디에서 할까? 또 이런 어떤 그 결정의 상황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을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일까?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공부를 더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낼까?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힘들어도 한번 견디는 데까지 견뎌봐야 할지, 이러한 중요한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 결정하면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은 사실 지혜와 관련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이 등장하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을 잘하는 어떤 기술을 갖는 것, 어떤 재능을 가진 것, 이거를 어떤 지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를 만드는 어떤 기술, 재능, 또 왕은 어떤 통치력을 잘 발휘하는 어떤 지도력을 가진 것, 이런 것을 호크마, 지혜라고 했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지혜를 가진 사람, 하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바쁘고 분주한데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막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름길이에요.
내 힘만 의지해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인다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음은 많이 쓰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가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 생각에 한계가 있고 제 경험에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이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탁 어떤 생각을 팍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안개처럼 끼었던 그 앞길이 뭔가 환하게 비춰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촥촥촥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은 정말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냥 정신없이 막 걱정 많이 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문제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 의지해서, 또 물론 기도할 때 바로 어떤 생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면서 움직일 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유익을 솔로몬이 잘 누렸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이 기록한 어떤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어요. 책 많이 읽으면 좋죠. 또 그러한 경험을 직접 귀로 듣는 것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장밋빛 인생처럼 그의 삶이 확 펼쳐지고 모든 것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때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리다고 깜보고 무시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솔로몬의 왕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정말 최측근이었는데 가끔씩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급기야 다윗이 이제 쇠약해서 누워서 죽기 직전에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요압을 살려두면 솔로몬이 제대로 왕의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압을 처리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여러 정적들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막 쫓겨갈 때 대놓고 왕을 향하여 감히 저주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그 반역의 무리에 가담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면 어려워지니까 네가 지혜롭게 행하라, 암시를 주고 떠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났는데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가 다스려야 할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너무나 숫자가 많고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재판을 구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참 모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솔로몬이 답답한 거예요. 잘못 처리했다가는 왕이 능력도 없고 왕이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형편없고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신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재판을 잘 해줘야겠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린 일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난 일이죠.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제 오해해서 천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non-stop prayer, 천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뭐 1불씩이든 뭐 10불씩이든 이렇게 작정 헌금을 천일 동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정성, 그런 간절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천 번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인데요. 1,000마리의 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야, 너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네가 소원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해요.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뭐 여러분 그 기회잖아요. 꿈에 나타나면 뭐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나 나타나시려나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꿈 안 꾸셔도 이미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7장 7절과 8절인데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글자로 구하라, ask, seek, knock, A-C-K, 이것도 ask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ask, 영어로 하면은 ask what you wish me to give you. 구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요즘 말대로 정말 로또 당첨된 기분으로 이거 한 가지 지금 이제 구해야 하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부탁. 뭐 여러분 인터넷 유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세 가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한 가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뭐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뭐 또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야, 한꺼번에 세 가지 말하면 어떡하냐? 그냥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니까 돈, 여자, 결혼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고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 유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이러한 어떤 그 기도,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심판할, 판단할 이러한 크고 작은 분쟁을 잘 해결할 그러한 지혜를 그가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냥 갖고 싶은 거, 이거를 구하는 것이 보통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응당 그러한 것을 지금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귀영화, 원수 갚는 것,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그 보너스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총들을 누렸습니다. 지혜도 얻고 또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정말 부국강성,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추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신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70까지 30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60세에 수명을 다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뭐 100세, 120세,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고요. 아까 그건 모세의 표현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60세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간략히 언급하면 그가 노년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그가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그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고요, 무려 1000명. 그리고 그들이 다 가지고 온 이방 신들, 우상을 그 궁궐에 놓고 이들이 섬기고, 이것을 솔로몬이 허용해주고,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노년에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는 하나의 그 심판이 이루어졌죠.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가 젊은 시절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통찰력을 좀 얻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뭐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은 이것이죠. 내가 지금 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그냥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하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구합니다. 이런 동기인가?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의 정말 절박한 필요인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지. 영어로 need와 원하는 거, want의 차이인데요. need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need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모든 일은 나의 필요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는 거, 그리고 더 갖고 싶은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이 어느 선에 이르면 욕심이 돼버려요. 또 탐욕이 돼버려요.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어서 그냥 원하는 거,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또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 아시죠? 아세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러면은 아시죠 하고 뭐 끝내라 이건 아니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 알아서 주신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구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죠? 부귀영화를 우리가 구하고 싶고 명예를 구하고 싶고 또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구하긴 하지만 건강한 것을 구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을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시니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 내용을 좀 바꿔봐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만 항상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라 명하신 삶을 살고 싶은 그 동기예요.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없이 내 뜻대로 그냥 살면서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합니다.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을 부르신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은 사업처로, 어떤 분은 뭐 직장으로, 어떤 분은 학업의 현장으로, 어떤 분은 가정에 머무르면서 내조하시고 또 외조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도록 명하신 그 삶을 실천하는 자리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됨이 그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위정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이미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예화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어느 임금님이라고 하죠. 임금님이 궁궐에만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돌아가는지, 백성들의 아픔이 뭔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민가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밤에 이렇게 이제 몰래 변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숙소에 머물다가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날이 맑아서 민정시찰을 이렇게 하시는데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세차요. 세차게 흘러가는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통나무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약간 위태위태한 길인데 이제 임금님이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네요. 그래 미끄러져가지고 물 아래로 떨어져서 그 세찬 물결에 쫙 쓸려서 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사람 살리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서 이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던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물가로 막 뛰쳐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물길에 휩싸여 있으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이분을 막 건져온 거예요. 근데 이미 임금님이 물을 많이 드시고 그냥 거의 기절한 상태, 실신한 상태. 이분을 응급조치를 하고 들쳐업고 초라한 자기 집으로 임금님을 모시고 한참 만에 임금님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와, 여기가 어디냐, 이 나그네 차림의 이 평범한 사람인데 말씀을 굉장히 점잖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어이구 임금님. 그러면서 이분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황송하옵나이다 이러니까 네가 나를 구했구나. 너의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제 나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님이 이렇게 옥체를 보존하신 것만 해도 어딘데 저에게 소원을 말씀하라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한 1000냥을 선물하랴. 아이고 임금님 필요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비단 옷을 선물하랴. 아이고 임금님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인이 그저 할 도리만 했을 따름입시오.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임금님. 그런데 이분이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평생 얼굴 한번 뵐 수 없는 임금님이 자기 집에 이렇게 오니까 그냥 방안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임금님이 계신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임금님이 다시 한번 여기에 좀 방문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임금님 1년 뒤에, 아니 매년 딱 저희 집에 하루 저녁씩만 방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금님이 모시니까 소인이 너무 좋사옵니다.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래, 네가 죽어가는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내가 너의 청을 못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이 그 신하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니까 신하들이 1개월 전에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임금님이 머물 그 집이 어떤가 찾아가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임금님께서 머무실 수수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임금님, 그 초라한 곳에 임금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희가 집 좀 고치겠습니다. 초가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기와집으로 싹 만들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임금님이 기와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묵고 하루 종일 묵고 가십니다. 또 1년이 씩 지났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살피는 거예요. 보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임금님, 길이 너무 좁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길 좀 넓히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요즘식으로 하면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예요. 쫙 길을. 세 번째 보니까 그 야산이, 그 동네가 너무 초라해요. 나무 다 베고 나무도 안 자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무를 좀 심고 싶습니다. 신하들이 가가지고도 나무도 심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고.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새마을 운동이. 동네 사람들이 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단옷 한 벌씩 다 선물해주고, 또 자기 자식들도 궁궐에 취직시켜주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농부는 정말 소박하게 왕만, 임금님만 그냥 뵈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임금님이 임금님을 붙잡았더니 덤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후회되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이런 말이 있대요. 뭐 이불 걷어차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Blanket kick story.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했던 말, 어떤 행동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창피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지? 그 순간도 막 후회했어요. 밤에 막 고민했어요. 내가 그냥 바보처럼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되도 않을 약속을 그렇게 해버렸지? 아니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지? 왜 잘난 체 했지?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 막 짜증나고 에이 하면서 입을 걷어차. 입을 걷어차. 그래서 그 말로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Blanket kick story.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는 대신에 제 뺨을 때려요. 아이고 이 바보. 실제로 그래요. 옛날 일이 생각나요. 갑자기 불현듯 10년 전 일이 생각나요. 그때도 진짜 창피했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바보. 이 블랭킷 킥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후회할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 순간 지혜가 나를 보호해 주었다면 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을 왜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싶은 것들. 그런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한두 가지, 아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인생을 어느 이제 시점에서 정리하실 무렵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메리 성도님이 오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차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숨을 가쁘게 이렇게 쉬시는데, 이제 이분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정말 믿음으로 한평생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순간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 회고할 때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순간이 이른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약속,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들었고 목사님이 강조했었고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내가 생각했었고 누군가 권면했던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이거는 블랭킷 킥 익스피리언스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그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게 살도록 주신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표시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등을 켜시고 노란불 그리고 빨간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주시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보세요. 내 삶의 교만함, 내 삶의 오만함, 악한 행실, 거짓된 입.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영원토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의 이 유한함, 나의 이 짧은 인생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죄악됨을 알 때, 나의 자랑할 것 없는 인생됨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들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세기 영국의 베네딕트 교단의 수녀였던 노르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도 좀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를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한번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담대한 위험한 기도를 실제로 드리기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그가 경험을 해요. 그녀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형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러한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싶은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단지 그냥 오늘 급한 일, 내일 급한 일 해결해야 할 어떤 그 문제만이 우리의 기도 목록 속에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어떤 영성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줄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옷으로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살로 덮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리워져 있고 쌓여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복과 육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남아있어서 우리의 살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열망,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실패가 무엇이죠? 믿는 자들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란 사업 망한 거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란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란 내가 원했던 세상적인 무엇이 잘 안 된 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실패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란 깨닫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의 최고봉, 지혜의 절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보여주신 지혜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속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밖에는 다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학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인간관계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과는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는 일에 마음을 쓰고
내가 세상적인 지혜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열망하고 순종해 보려고 씨름하고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광처럼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 수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이 자리에서 좀 기도의 불을 좀 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나와서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다급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안 잤어라도 내 자식이 만약에 죽어간다면 그거 살려달라고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도 지금 우리 기도원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다급하면 정말 하나님을 찾잖아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의지할 데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딸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 같이 중보해야 돼요. 기도하고 힘든 이웃들 나의 문제를 초월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 그게 우리 기도의 동역, 기도의 가족 하나 된 마음,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